박보영 목사님은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목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님이 목사가 되셨고 그곳은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의 아버지는 그 당시 그렇게 거듭난 분이라기보다는 할아버지의 강요에 의해서 목사가 되셨고 자신의 아버지를 봐도 그렇고 교인들을 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만 계속 들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고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을 보며 자신이 생각하는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에게 믿음을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집회 때는 꼭 맨 앞자리에 앉게 했고 설교를 하다가 자주 자신을 강대상으로 불러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박보영 목사님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더욱더 교회가 싫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낸 목사님은 언제나 마음속으로 난 절대 목사가 되지 말아야겠다 라는 다짐을 했고 목사가 되기 싫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의사가 되었고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아주 돈 많은 집안과 결혼도 하게 되고 아들도 바르게 잘 자라면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정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덩그러니 큰 집에 아들과 자신 그렇게 둘만 살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닥치자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밝고 긍정적이며 말도 많았던 아들이 그렇게 변하자 목사님의 마음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목사님은 어느 날 괴로움에 술을 많이 마시고 담배를 피면서 컴퓨터 게임에 빠져있는 아들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몸에 이상이 왔음을 느꼈고 순간 심장마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당시 의사였기에 의학적으로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약 5초 미만일 것이라고 판단했고 힘껏 소리를 지르며 아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들에게 우선 119 얘기를 꺼냈고 넌 강해져라, 넌 강하게 살아라 라고 외친 뒤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 봤더니 온몸에 엉망진창 이것저것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고 그렇게 병원에서 별별 검사를 다 하며 진료를 받았지만 몸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치유될 수 없는 병이라는 것을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유명한 병원을 가봐도 마찬가지였고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번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 1분에 150번만 뛰어도 힘든 것인데 어떨 때는 300번 이상이 뛰었습니다. 언제 심장마비가 다시 찾아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심장은 고장나 버렸고 결국 오랫동안 입원을 하고 있다가 아무 진전 없이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또 심장마비가 올지 한 달 후에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심장마비가 오면 죽는 것이기에
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은 그렇게 된 상황을 인정할 수 없었고 심적으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가정은 깨지고 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돈으로 비싼 것들을 사도 목사님에게 흥미를 주지 못했고 뭘 해봐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축 늘어져 있다가 보면 그런 고통 속에서 사느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의 작은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뒤늦게 부르심을 받아 목사가 되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교회인 마가의 다락방으로 꼭 좀 와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였고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은 어쩔 수 없이 인천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해 차를 세워놓고 올라가는데 그곳에서 결정적인 만남이 하나 이루어졌습니다. 다리 하나가 없는 의족을 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올라가고 있었고 그분은 내려오고 계셨는데 그분은 목사님을 자세히 보더니 혹시 마가의 다락방 원장님 아들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분은 목사님에게 나는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절 어떻게 압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여자분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8년 전부터 늘 기도하러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원장의 아들이 목사가 될 것이다. 너는 그때까지 기도를 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8년 동안 기도를 하고 기다리다가 오늘이 드디어 만나게 된 그날입니다. 박보영 목사님은 그녀의 말이 끝나자 속으로 저 여자는 미친 분이시구나. 뭘 꾸며대는구나.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군요. 조심히 가세요. 하고 올라가는데 그 여성분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밤 12시에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라고 말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다락방으로 가서 작은 아버지를 만났는데 자꾸 이틀만 자고 가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분 이야기는 잊어버린 채 원장실에 누워 있는데 맞은편 벽에 별난 시계가 있었습니다. 9시가 되면 9번 울리고 매시간 30분이 되면 또 한 번 종이 울렸습니다. 일찍 누워 자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그 시계가 신경이 쓰였습니다. 조금 있으면 10번이 울리겠네. 30분이 되면 또 울리겠네. 얼른 일어나서 시계 건전지를 빼버리면 되었지만 그럴 생각이 안 들었고 그렇게 계속 시간이 흘러 12시가 되어 갔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12시에 12번이 울리면 다음은 한 번씩이니까 그때 자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이 좀 나아졌는데 그때 갑자기 그 의족을 찬 여자분 생각이 났습니다. 지어낸 이야기이거나 작은 아버지랑 짜고 하는 거겠지.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딨어. 이렇게 여기다가 목사님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에 하나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시면 가서 만나봐도 손해볼 건 없지만 그럴 일은 없을 거다. 그런데 이 여자가 내일 분명 다시 올 텐데 들어가 봤는데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나
하는 이런저런 생각으로 마음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러다 앞에 있는 시계를 보니까 곧 12번의 종이 울릴 것 같았는데 자꾸 마음이 그 여자 얘기로 빼앗기니 어느새 주섬주섬 옷을 입고 다락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문을 열고 보니 바로 강대상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보이는 것은 철진한 크리스마스 조명뿐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조명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제 심장 좀 낫게 해주세요. 아멘. 목사님은 기도할 줄도 모르고 더 할 말도 없어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자신의 몸을 무엇인가가 눌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일어나지지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순간 심장마비가 또 오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입에서는 자꾸 외계어 같은 이상한 말이 막 흘러나왔습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하여튼 이게 마지막이구나 하고 있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중 대부분 심장이 막 빨리 뛰고 그러다가 또 늦게 뛰기 시작하면 가슴이 막 답답해서 빨리 뛰었으면 좋겠고 어떻게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심장이 재박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장뿐만 아니라 마음도 너무나 편안해짐을 느꼈습니다. 마치 어머니 모유를 먹고 한잠 자고 일어났는데 어머니가 웃는 얼굴로 쳐다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처럼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번엔 누군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끝나자마자 몸이 좀 움직일 수 있게 돼서 얼른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 당시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 있구나. 너무 큰 충격을 받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목사님은 그 길로 집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있는데 또 심장이 아프고 괴롭고 죽고 싶고 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견디다 다락방에 앉아 있었을 때에 편안했던 마음과 심장이 정상박동을 했었던 것이 다시 기억이 나서 또 차를 몰고 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영락없이 심장이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부터 가서 깜깜해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에만 앉아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서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서도 아니었고 그냥 그곳에 앉아 있으면 심장이 발작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살 것 같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목사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늘 거기를 그렇게 다녔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곳에 앉아 있는 것에 할당했습니다. 목사님은 이러한 현상을 의학적으로 접근하려 했습니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여 그곳으로 가면 분명히 낫는구나 라는 스스로의 암시를 줘서 나는 괜찮아지는구나.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늘 그곳을 왔다 갔다 하던 어느 날 목사님은 아닐 거야 하면서도 한 번쯤 정말 묻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곳에 앉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절 믿게만 해주면 내 모든 생명을 당신에게 드릴게요. 남아있는 모든 생명을 시시하게 살지 않고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면 저로 하여금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무나 맑고 평온하고 깨끗한 그런 음성이 들려왔고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절 믿게 해주세요. 제 생명을 드릴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원장실로 들어가거라. 그럼 전화가 올 것이다. 내용은 이러했고 목사님은 그때도 정신병 환자들이 남들이 못 듣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자신도 그러한 상태일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이 듣고 있는 소리는 헛소리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목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그럴까 하고 원장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문을 열면 정말 그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지 않고 헷갈리게 다른 문으로 해서 이쪽 저쪽을 돌고 돌아 그 문 앞에 섰는데 그래도 문을 열면 그것에 딱 맞춰서 전화벨이 울릴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은 어쨌든 거기서 살짝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들어오자마자 정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해준 사람에게 전화가 왔고 하나님이 알려준 전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제게 보여주세요. 전화가 오는 일은 어쨌든 간에 생길 수 있는 일이잖아요.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아니면 1000만 분의 확률로, 그것도 아니면 1억 분의 1의 확률로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생길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제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화난 듯 외치고 목사님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은 그날도 심장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아, 이제 끝나는구나. 이제 끝나는 모양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문을 열고 이제 됐구나 하고 앉았는데 약효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정신이 지배하는 것은 언젠가는 끝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여기 앉아도 안 되는구나, 이제 정말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장은 엉망진창으로 뛰었고 숨이 차오르고 가슴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은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속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역시 내 정신이 육체를 지배했던 거지.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목사님 눈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어떤 하얀 옷을 입은 분이 쟁반을 들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목사님을 들어서 편안하게 눕혔고 목사님은 반항하겠다거나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생각할 틈도 없이 들어 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목사님의 가슴을 열어 심장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목사님에게 일어나라고 했고 목사님들이 입는 검정색 옷을 입혀주었고 목에 다는 십자가를 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왔던 길로 되돌아갔고 목사님은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말도 안 되게 편안해졌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어졌습니다. 그 순간 목사님은 이제 꼭 이곳이 아니더라도 밖에 나가더라도 자신의 심장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눈이 내리고 있었는데 눈앞에 보이는 산을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올라갔는데도 심장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길을 내려왔습니다. 기쁜 마음에 아이처럼 뛰어 내려오는데 눈에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하면서도 너무나 좋아서 막 울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꽤 먼 길을 다시 미친 사람처럼 뛰어갔다가 돌아왔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다른 것은 어떤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적이 베풀어져도 목사님은 믿지 않고 의심부터 했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인 의술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계속 배워왔고 자신의 머릿속에 꽉 들어가 있는 그 의술만큼은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심했어도 의술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미 끝났다는 사실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저것 자신에게 다 보여주었지만 그래도 믿지 않는 자신에게 그럼 네가 믿고 있는 의술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은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랐는지 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뭐래도 믿지 않자 목사님의 전문 분야인 의학적인 지식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셨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앉아 한없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생전 그렇게 울어본 적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울다 보니까 먹었던 것을 다 토해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토한 자리에 머리를 박고 두 손을 내리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기도가 끝나도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기도하다가 한쪽에 있던 쓰레바지를 가져다 자신이 토한 것을 다 집어넣고 산으로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산 구더기에 그것을 다 파묻는데 구더기 속으로 자신의 눈물이 툭툭툭하고 떨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토와 눈물을 파묻으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인간 박보영은 여기에 다 묻습니다. 이 세상에 더러웠던 인간 박보영은 여기에 다 묻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오랫동안 평생을 살면서 이제 이 더러운 것이 제 안에서 나오지 않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목사님은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불같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자신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자신 같은 죄인을 종으로 만드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려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든 걸 다 드려도 자신에게 드릴 게 없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릴 것이라고 굳게 다짐하고 인간 박보영은 산속에 묻고 그곳을 내려왔다고 합니다.